경험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그동안에 수련을 많이 해오셨겠지만은 아마 수련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 때 이제 줌을 어떻게 외울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줌을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왜 줌을 외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장 크게 내가 뭘 기원하고 뭘 소망하고 왜 줌을 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이 수련에 대해서 이제 줌을 어떻게 외우는 거는 결국은 수련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 잡아봤습니다. 읽어주시죠. 이 신인강 100호부터 102호까지 세 번에 걸쳐갖고 연재가 됐던 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필자가 김병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중앙총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경북도 고원인가 아마 출신이라고 알고 있고 아마 소춘 선생이라든가 김병재 선생이라든가 이분들은 다 이제 이도나 선생 우리가 이제 보통 교류와 관련해서 많이 했던 분들이 이도나 선생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수련했던 건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또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겨놓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재 선생이 주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경전에 있는 것처럼 차례 듣고 21자에 이제 있다. 그건 이제 해서 21자가 3주자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게 되는 것 같다가 이제 공학천국에서 얘기를 하고 이 21자 주문을 수도의 방편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와 그래서 이제 발원 뭘 갖다가 기원하게 되는가 이제 발원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강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련을 이제 많이 하시고 보게 되면은 다 강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강령까지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문과 관련돼서 본다면 시천주와 관련돼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조화청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 가서는 만사지 그래서 시천주 조화청 만사지 사실 이제 본주문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령 주문과 본주문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초기에 보게 되면은 강령을 보실 때는 주로 강령 주문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강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심화를 하게 되는 그때는 본주문을 갖다가 이제 많이 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21자 주문은 본주문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령 주문은 1월, 2월까지가 강령 주문이고 그 다음에 시천주 조화청 만사지는 이제 본주문과 관련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를 주문과 관련돼 가지고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문을 5단계 의미로 이렇게 또 구분 한번 해놨더라고요. 원이 우리가 이제 강령 주문하게 되면 지금지 원이 해당할 때 이제 원이가 이제 수련의 첫 번째 수도자의 초발원 처음으로 발언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이 발언하는 마음이 이제 이 원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대강인데 이제 강령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령은 천령과 하늘의 연기와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연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도하는 사람의 최초의 기화를 하는 걸 갖다가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 체험이 하늘과 대가 하나임을 갖다가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기화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천주는 이 시는 수도자로서 천주 하늘님을 영원히 모시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천주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천주를 모시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조화정에서 보면 정인데 수도자의 마음과 하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화정이 됐을 때 그러한 깨달음을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사지에 갔을 때 가게 되면은 지는 대도대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천주, 조화정, 만사지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다 뜻마다 의미가 있겠지만은 시정지를 갖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를 되고 그 다음에 대도대가 가게 되는 시정지. 그래서 주문 열대절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시정지만 가지고 좀 간단하게 주문의 의미를 갖다가 외우게 되는 그런 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 중에서 발원과 관계된 것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발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 원인을 이루는 근본이다. 우리가 주문을 왜 외워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수련도 무엇 때문에 수련을 하게 되는가 해서 기원하게 되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과 시천주 조화정은 만사지가 최후의 결과, 그러니까 대도 대각을 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강명과 시천주와 조화정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원과 만사지의 중간적인 전개 과정에서 보면 이 원인을 도와 결과를 낳게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수련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농사와 또 비교해서 또 이렇게 또 발원 5단계를 갖다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와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발원은 이제 파종,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 농부가 가을에 농산물을 갖다 걷어들일 때 보게 되면 파종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발원이고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 이 바로 이제 강명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천주는 태양 광선과 우로태고 햇빛과 그 다음에 비와 뭐 이슬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받는 걸 갖다가 이제 시천주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화정은 곡물이 성장 발육하는 과정이 바로 조화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실을 맺는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이제 만사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처럼 수련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원에 보게 되면 이제 제1단계인데 발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자의 최초의 발원이 크면 각도의 정도도 그만큼 클 것이다. 그러니까 발원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작게 해야 될 것이냐, 크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얻는 각도의 정도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발원이 강하면은 각도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원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발원력이 지속, 꾸준히 이어가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마음을 갖고 큰 기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만사지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발원의 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가모니와 대신사와 해월신사와 의향성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발언을 가졌었을까? 이게 이제 동화, 천도교를 처음에 만났을 때, 입교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석가모니의 최초의 발언은 과연 뭐였었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부처는 태어났을 때 왜 인간은 태어나서 돈 들고 늙고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해탈이라고 하게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발언은 뭐였습니까? 바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신사님의 초발언은 과연 뭐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 세상을 개벽해보자고 하는 것. 우리가 조선 시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순점들, 그리고 서양에서 오게 되는 침략적인 것, 이런 거에서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는
갖다가 어떻게 새롭게 다시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대신사가 가지고 있는 첫 발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뼈골신사님의 초 발언은 과연 뭐로 보일 것인가? 뼈골신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동학에 이제 입교할 때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천언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마 초발본이 아니었겠는가. 그 당시에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갖고 나는 천언을 들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골신사님은 그때까지도 천언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할 때 나는 꼭 천언을 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겨울에 얼음을 깨고 찬물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수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천언을 듣는 것이 찬물에 들어가게 되는 몸의 혈액을 하게 되는 천언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해골신사님이 가지고 있는 초발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형성사 같은 경우는 초발본이 과연 뭐였었는가 하게 되면은 호덕천하 광제창생에 되더라면 나도 도망을 믿겠다. 사실 처음에 손초민이 이제 가가지고 동학을 문제 했었으니까 의형성사에게 동학을 하게 되면은 삼재팔란을 면할 수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동학에 입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의형성사는 당시 이 세상이 삼재팔란에서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학 입도하는 걸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손초민이 이제 아차 싶었던 겁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삼재팔란을 면한다고 얘기 되면 동학에 많이 입도를 했었을 텐데 사실 그렇게 했던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형성사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동학에 입도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 얘기 듣고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동학은 호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하는 것이 바로 동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의형성사에서 동학에 입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형성사의 초발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과연 초발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천도교를 입교할 때 도적 발언이 있나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 발언이 과연 무엇이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도적 발언이 이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도적 초발언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대한 반성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천도교를 갖다 하고 수련학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적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 김정일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적 발언은 것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 발언은 것은 인간의 생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기원하는 것이 도적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우주와 인생의 관계는 어찌 된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기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도에 가깝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적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도적 발언을 갖다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또 다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 주시죠. 그래서 이 발언의 분류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지금지 원이 되가 말이죠. 이제 원의 이제 분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원이라는 것은 이제 기원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소원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에는 육적 원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 원이 있고, 공적 원이 있고, 사적 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적 원은 과연 뭐냐? 육적 원은 내 몸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어떤 평온함, 편안함 이런 걸 갖다가 또 이제 육적 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한국에서 났던 자생 종교들, 우리가 흔히 하는 민족 종교들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왜 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안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초반인가 하고 그랬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생하기 위해서 치병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천도교인들 같은 경우는 치병이 아니라 오히려 큰 뜻을 가지고 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던 것이 천도교의 입교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데 동기가 과연 개인의 몸과 관련된 것이 기원하느냐 아니면 이제 영적 원 그래서 영적 원은 이제 법열 장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궁화 백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달아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영적 기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원과 사적 원이 있습니다. 공적 원은 공공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사회의 전적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공회라고 본다면은 사적 원은 자기 개인 또는 가정 간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에다가 사적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기원을 불교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도적 발언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도적 발언이라는 것은 영적 그리고 공적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적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우리가 수련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좀 더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 다르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문에 대한 기원하는 힘이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습득했을 때 성공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산자,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부에 대한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돈을 갖다가 지금 벌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부 같은 경우는 씨앗을 갖다가 잘 뿌리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잘 모을 수가 있는 그러한 기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도자는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도적 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불교 스님들이 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참선은 화두를 가지고 그 화두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깨우침을 받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뭐랄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스스로 이제 그걸 갖다가 깨달아 가게 되는 건데 이 화두가 불교에서는 약 한 1700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스님들이 화두를 하나 던져주게 되죠. 그 화두를 가지고 이제 해답을 얻기 가지고 참선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불교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천도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수도하는 사람이 도적 대원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공적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영적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큰 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꾸준히 이어가야 대도변성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궁화를 획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낼 때도 처음에 해막 기본한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바로 수련할 때도 내가 왜 수련하게 되는 목적의식을 조금 더 분명히 그리고 크게 강하게 가져야 수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발음과 관련해 가지고 김병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련해야 시천주, 그다음 강명도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천주, 조화정, 만사제까지 이룰 수가 있다고 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의미를 갖다 부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수련할 때 어떤 기원을 그리고 소망을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수련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넘기시면 보대자 수련의 속의 마음을 전달하는 가져라.